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빈속에 가장 먼저 채우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어떤 음식으로 채우든지 일단 속이 든든해지면 힘이 나고 뭐든 하고 싶은 의욕도 생기는 법이지요.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먼저 채울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36장에서 부살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37장에서는 성막 안 지성소에 들어갈 증거궤와 속죄소, 성소에 들어갈 진설병 상을 제작했습니다. 부살렐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조각목으로 증거궤, 즉 법궤를 만들어 안팎으로 순금으로 쌓고 장식들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증거궤를 덮는 것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위에 서로 바라보게 그룹 둘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속죄소는 시은소라고 불리는데 이는 덮는다 라는 단어에서 유래했고 속죄하다, 용서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속죄소는 인간의 죄를 덮어주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mercy seat, 은혜의 보좌로 번역되었습니다. 증거궤와 속죄소로 제작을 마친 부살렐은 그 다음으로 성소에 들어갈 진설병상, 즉 떡상을 제작했고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병을 순금으로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진설병, 즉 떡상은 12덩이의 떡을 진열해 놓는 곳으로 이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에 감사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적 의미에서 이 떡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항상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양식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보면 진설병 상 위에 항상 진설병을 두어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 이 진설병에는 12덩이의 떡이 있었고 안식일마다 새 곳으로 교체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성전된 성도들의 마음에는 영의 양식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담겨 있어야 하며 떡이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되었듯이 주일 예배를 드리며 새로운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소 안에 진설병 상에 항상 떡이 올려져 있듯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이 항상 마음에 있지 않으면 금세 자신도 모르게 세상 생각들과 염려, 불안, 탐욕들로 마음 그릇이 채워져 있는 것을 날마다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전쟁을 앞두고 전략을 가르쳐 주시거나 싸움 잘하는 법, 지도자의 리더십 같은 것을 교육하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내 전쟁은 걱정 말라. 너의 길은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이 말씀이 얼마나 어이없는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중 어떤 부분이 가장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이라 생각합니까? 저는 마태복음 5장 39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라고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혈기왕성한 20대, 30대에는 이 말씀이 비현실적이다. 예수님이나 지키는 말씀이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못 지킨다 라고 포기를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순진하게 보이면 등쳐먹으려 하고 약하게 보이면 무시하고 이용하는 것이 냉혹한 세상의 이치인데 어떻게 오른뺨을 맞았는데도 왼뺨도 돌려댄단 말입니까? 속도 없나?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자존심도 없이 살라는 말인가? 예수님이라면 몰라도 실제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50대 중반까지 살아보니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구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정말 이것은 엄청난 사람이 되겠구나. 나도 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른뺨을 쳤는데도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왼쪽 뺨까지 돌려대는 사람이라면 엄청난 내공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친 사람은 처음에는 화가 나서 후려쳤어요. 당연히 상대방이 이성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차분하게 왼쪽까지 돌려대는 것을 본다면 아마 본인이 겁을 잔뜩 먹을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고수구나.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 간담이 서늘하게 되지 않겠어요? 나도 좀 이런 내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 생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황당한 일을 당하고 기가 찬 일을 만났을 때 주님 저도 이런 초월할 줄 아는 사람이 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라는 자를 조사해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런데도 완벽하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잔혹한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담담하게 받는 예수님을 보고 빌라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로구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특히 간이 적은 헤롯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기적이나 보며 재미삼아 구경이나 좀 하려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기적을 행해보라고 해도 아무 말이 없고 여러 말로 물었는데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속내를 다 아는 듯 뚫어져라 쳐다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마 겁이 덜컥 났을 거예요. 아니 목덜미가 다 서늘해지고 다리가 다 달달 떨렸을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겁을 먹고 예수님을 빨리 빌라도에게로 도로 보내버립니다. 오른뺨을 쳐도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마음에 어떤 분노도 없이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과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이미 정복된 사람은 다른 것에 의해서 정복되지 않아요. 말씀 위에 마음의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은 가뭄이 오거나 폭풍이 와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선점되면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사탄이 와서 유혹해도 혹하고 빠지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영적 내공이 아주 높아서 외부의 충격이나 위협에 겁을 먹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큰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으로 선점당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곧 전략을 줄 것이고 말씀이 곧 리더십을 줄 것이고 말씀이 곧 담대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살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제작했어요. 그 어떤 것도 제 마음대로 만든 게 없습니다. 증거계와 속죄소, 성소에 들어갈 진설병상을 말씀하신 대로 완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즉 말씀으로 성전이 채워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전은 말씀으로 채워질 때 가장 성전다워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장 강력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이 바로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몸을 무엇으로 선점해야 합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그 말씀으로 선점하면 세상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음식으로 가득 채우면 아무리 맛있는 산의 진미가 나와도 다 관심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주야로 계속 묵상하고 채워지면 세상 것들에 대한 부러움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채워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씀으로 잘 채워지지 않으니까 온갖 상상력을 동원하여 이걸 가지면 좋겠다, 저걸 먹으면 행복하겠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 부러울 것이 없겠다, 짜릿한 쾌락을 즐길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세요. 저녁이면 또 말씀으로 피곤한 육체에 채우세요. 여호수아처럼, 부살레처럼,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여러분의 곤고한 마음을 채우세요. 그리하면 우리의 갈 길이 평탄할 것이요 형통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밤낮으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성전을 짓는 부살렐처럼 말씀을 적용하여 살게 하소서. 우리 가는 길이 고난이 없어서 평탄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서 평탄하고 돌아가지 않고 직선으로 가는 형통한 삶이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